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온 여러분 모두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 통해서 들려주시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불이 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이때는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이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아서 부지런히 읽고 또한 성경이 널리 보급되는 일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협조하는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의 유래는 18세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메리 존스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일 교회를 나가서 말씀 듣는 걸 이 꼬마 아이가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아, 참 좋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달리 문화적인 게 없었잖아요. 문화적인 혜택이.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문화적으로 가면 시설이 잘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때 전사님들이 설계해 줬던 게 융판 설계, 융판에다가 그 그림 오려가지고 붙여가면서 다윗 이야기, 그 골리앗과 싸운 그 이야기들 굉장히 재미있게, 구연동화 말로만 하는데도 그렇게 재미있고, 아마 이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경 배우는 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8살이 좀 지나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 늦게 깨우쳤는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는 거죠. 옛날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옆집에 한 이반스라는 아줌마를 찾아가서 나 성경 읽고 싶은데 잠깐만 저 빌려주시고 읽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나 성경 하나 꼭 사야지.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바느질도 돕고 또 그리고 뭐 나무도 베고 닭도 키우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저축을 했대요. 근데 약값을 6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아버지가 아팠어. 약값을 대느라고 성경 살 돈이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6년이 이제 지난 쯤에 돈이 모아져서 그때 그 성경을 보급하는 목사님이 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판다. 그분의 집에 가면 성경 살 수 있다 해서 먼 길을 이 아이가 달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살 수가 없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아이는 거기에 6년을 기다려온 거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가 6년 동안 그거 살려고 조금씩 저축해 오는 거니까 다리가 떨리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너무 소중하긴 했지만 아이가 너무 절박하게 성경을 갖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가진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버틴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야, 내가 이런 애를 봤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성경 보급에 대한 절실함을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1804년 3월 7일 영국 성공회가 탄생되었고, 그로부터 약 90년 후에 1895년에는 조선 지부를 개설해서 성서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9년부터 한국에서도 성서주의를 지켜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소녀의 성서에 대한 열정, 애정, 열망이 성서공회 창립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고, 그 성서공회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성경이 보급되게 됐습니다. 성경이 귀하고 그것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 성경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야, 이건 보통 책이 아니다, 정말 그 소중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참 맛있으면 그 식당에 그 음식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음식 얘기가 나오면 뭐 소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때 거기서 먹었던 음식 너무 맛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먹어보고 그 맛에 흠뻑 빠져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의 맛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 삶의 경험을,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매료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잡아 읽지만 어느 날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나를 잡아 읽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을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잡고, 그래서 그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말씀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 성경 못 읽는 사람한테 전하고 싶고. 그 지난번에 여기 기도원 협회에 왔는데 그분들이 자기 사재 투자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쪽복음을, 신약 성경, 그런 파란 책 기도원 성경을 여관에 호텔에 보급하는 일, 자기 사진을 딱 떠서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성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감동을 주셔서 성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그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걸쳐서 어부, 아니면 정치인, 학자, 왕, 시인, 또 의사, 역사가 적어도 40여 명의 저마다 직업이 다른,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을까? 마치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냥 마비시켜놓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겠을까? 기계적인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험을 토대로 써내려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쓴 이 책에 성령, 즉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주셨다. 그게 딱 마디마디가 연결되게 하셨고 그래서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보면 여러 인간이 쓴 것이지만 성령으로 그것을 덮으셨기 때문에 원처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다양한 저자가 1500여 년에 걸쳐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흐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썼는데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작이라고 해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래. 이거는 고전이에요. 옛날부터 읽혀왔대. 그래서 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뭔가 발전해서 어떤 책을 명작을 읽었다 해도 베스트셀러를 읽었다 해도 10번 20번 읽는 사람은 없어요. 혹이라도 거기서 무슨 정말 중요한 시험을 본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 시험 꼭 붙어야 된다 그러면 모를까 아무리 재밌는 책이라도 10번 20번 읽으면 너무 뻔해요. 그 내용이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재미도 없고 지루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을 때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시편 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동으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나이, 우리의 경험,
형편에 따라 매 순간순간 다른 의미와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똑같은 구절이 내가 기쁠 때 찾아오는 의미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오는 의미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찾아오는 의미와, 그렇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의미가 다르고, 내가 10대 때 읽은 성경과 20대 읽은 성경이 또 다르고, 50대 읽은 성경과 70대 읽은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100독을 했다, 어떤 사람은 200독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르겠다, 그래도 성경이 새롭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준 구원에 관한 말씀에 동의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너 교회 가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런 말씀은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그래서 이 말씀에 동의하고 영접하면 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구원 받고 싶다, 난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린다. 그러면 말씀에 말씀한 대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일차적인 목적은 생명구원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없어서 읽을 책 놓달라고 하다가 성경이 들어와 그냥 읽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주었는데, 외국 선교사가 주었는데 가지고 있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그걸 다 찢어서 벽지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그걸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되고 한국의 초창기에 귀한 일들을 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에 쫓겨서 여관방에 숨어 지내다가 거기 놓여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는 간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생하게 들려주고 마음의 생각과 영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이런 영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 부부 행복해, 뭐 우리 애들 행복하게 잘 살아. 뭐. 행복의 기준이 뭔가? 나 요즘 내가 원하던 집을 사서 너무 행복해, 내가 원하던 차를 사서 너무 행복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그렇게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최고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안내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컴퓨터나 전자기기들과 같은 비싼 제품을 사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사용설명서예요. 달러마트에서 사는 것은 사용설명서 없어요. 싸구려 사면 그쪽에 그냥 종이 한 장 접어서, 어떤 거는 프린트가 번져 있기도 하고, 비싼 것일수록 매뉴얼이 안내서가 너무 멋져요. 고급스러워요. 제 차 안에도 들어있는 매뉴얼만 해도 뭐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요. 여러 권이.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읽어도 괜찮거든요. 그거 안 읽어도 키 꽂아서 시동 거는 거 다 해요. 그리고 운전하면 앞으로 가잖아요. 페달 밟으면 속도가 나가고, 그 백하면 뒤로 가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매뉴얼을 그렇게 큰 걸 왔겠냐 이 말이에요. 시동 걸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안 갈 때는 파괴다 놔라. 요거 하는데 무슨 매뉴얼이 이렇게 크게. 아니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한마디 해주면 됐지 뭐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안내서를 이렇게 두껍게 해놓는가. 그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이 컴퓨터나 이 자동차나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것을 알면 당신 좀 비싸게 주고 사셨죠? 이거 잘 사용하면 비싸다는 생각 안 드실 거요.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데요. 얼마나 당신 안전하게 주는데요.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세히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몰라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 없어요. 성경 안 읽는다고 여러분 교회 올라가는데 차가 안 나갑니까? 아니요. 성경 몰라도 매주일 되면 우리가 성경 끼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일 가니까 손이 막 바글바글 떨립니까? 아니요. 일 그대로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 매뉴얼, 나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다. 이게 보통 제품이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나는 맨날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만 받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아서 맨날 너 못났다고, 공부 못했다고, 너 능력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나마 시집을 잘해서 요만큼 더, 장가를 잘 둬서 요만큼 더 살아서 그나마 만족했는데 원래부터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매뉴얼을 읽어가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안 써먹은 거죠.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게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 하면 금방 또 다시 쓰러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 그런 존재다. 너 그런 존재다. 당당해라. 당당하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너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매뉴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네가 그게 어떻게 해야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와서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이 코드를 안 꽂아가지고 가져온 사람입니다. 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포장지 풀고 다 올려놨는데 안 만들어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코드를 안 꽂은 거야. 난 예수 믿는데 왜 되는 게 없어? 왜 예수 믿는데 교회는 자주 오는데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코드를 말씀에 꽂았는가? 이 성경은 그냥 폼으로 주는 게 아니죠.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소중한 거잖아. 성경을 읽어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많이 우는, 감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게 연유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그냥 풀어지잖아요. 마음이 쫙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도 우리가 거룩한 영이지만 이 성령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영이기도 하고, 이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많이 행복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해보면
너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잘했다, 고맙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고, 더 애쓰게 되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의 소망을 사람 가운데 두고 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소망을 빼앗기고 실망 가운데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기대했는데, 아내를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대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이러고 이제 포기하니까 행복이 온다.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두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편 7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너희가 읽을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전해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땅에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서로 도와서 이 땅에서 서로를 키워가고 같이 힘이 돼서 살라고 하는 것이지, 바라보는 사람, 바라봐야 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좀 못해도 이따위가 다 있어가 아니라, 그렇지 뭐 인간이 약하지, 그렇지 뭐 라고 이해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망 두고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패역해진다, 완고해진다,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삶이 자꾸 힘들어진다,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시인은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 참 행복하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주 베이직,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말씀은 성경을 읽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나를 좀 읽어라.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네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등록했다로 끝내서 그냥 매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평생에 네 옆에 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거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 두꺼운 책을 왜 그냥 줬겠냐? 너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읽어봐라. 기가 막힌 게 들어있다. 읽어봐라. 그거 다 네가 가져라라고 말씀인 거죠. 성경은 너무 귀해서 혹시라도 부정 탈까봐 비단천에 곱게 싸서 박스에다, 큰 박스 속에 넣어두고 평생 간직해야 될 책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져 읽고 또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읽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능해질 수 있죠. 힘이 없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해서 살아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 무기력해서 넘어진다. 픽픽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 믿는데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 위에도 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이 없는 거죠. 모른데다 나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다 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잖아요. 오해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냥 내 열심히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기도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놓고 호세아 6장에서는 같은 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시간이 되면 읽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기 위해서 좀 힘 좀 써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보면 다 이 거죠. 내가 너한테 힘쓰라고 했을 때 너는 그 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가 목이 터져라 너 힘써 좀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할 짓 한다. 내 사랑하는 네가, 내 목숨마저 사랑하는 네가 망할까봐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네가 필요할 때만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성경을 읽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멋지게 칼라 프린트에서 나눠드렸는데 정작 겸손해서 안 가져오신 분, 좀 그런 걸 갖다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타서 안 가져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갖다 놓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것은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읽어라. 읽었니?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내가 말한 건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어. 반드시 열매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행함으로 실천이 없는 말씀은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만 미워하나 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약속한 거기, 너에게 약속한 그 고지에 거기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수많은 약속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실현되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 네가 받는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건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세가 열심히 이루는 걸 내가 다 망쳐버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 단 거 없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수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복병이 되어줄게. 앞에 수도 없이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걱정하기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10만 명, 100만 명이 와도 하나님은 다 몰아내. 어떤 데는 왕벌을 몰아서, 어떤 데는 바람으로, 어떤 데는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말 달리는 소리 듣고 쟁쟁쟁쟁거리는 활 쏘는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자지러서 도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 다 나온 거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네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너한테 깨닫게 하는 거, 네가 마음에 좀 감동이 왔냐? 그럼 그대로 살아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끌고 돌아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생활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런 사람들만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래서 좀 입에 발린 말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실증을 내셨던 것 같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비적인 것들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그냥 내가 깨달은 것만, 이걸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힘든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희생당해야 되는 게 많은데요,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니까 해보겠습니다. SMS로 가는 남소처럼 울면서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울지만 가는, 말씀대로 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인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만 기대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풀어줬구나, 하나님이 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 우리 사업에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 제기해요. 왜 성경을 읽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나? 나 많이 읽었는데, 그럼 아까는 안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읽었는데, 난 읽는데 그래도 적게 읽어서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되나?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평생 내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했지 1년에 10독해라 20독해라 이거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몇 독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읽었는데 들었는데 왜 나한테 유익이 없는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거기다 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여러분은 생전 꿈꿀 수도 없는 일을 다 겪었어요. 기적들. 40년 내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불기둥이 지켜줬다면, 그리고 한 밤에 구름기둥이 지켜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사건인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거 실수하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만나 햇빛이 떠오르면 사그러져 버리니까 새벽녘에 내려주셔서 해 뜨기 전에 다 걷어가라 말씀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매출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난 그런 기적 보면 40년이 뭐야 80년 100년이라도 그렇게 살겠다. 근데 40년 지났는데 그 40년 동안에 1세대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런 기적을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78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에 반응하지 않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마음을 안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무슨 일을 써도 그렇게 살겠다고 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볼 때마다 오유머리나 이런 일이 그거 엎드렸어요. 죽을 때가 되면 힘들 때도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마음에 정함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겪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지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뜻대로 사라집니까? 왜 안 사라지냐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줬다 건너가게 했다고 말하면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을 정하면 못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나무를 깊이 묻었다고 해도 사단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보다 나 깊이 도끼로 때려서 집어넣었다. 그래도 이거는 기둥 하나 심은 거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얘들아 뭐해라. 있는 대로 순간순간마다 저 사람이 틈만 보여 가서 흔들면 이거 뽑아지게 돼 있다.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이 정해야 뿌리가 생기는데 정하지 않으니까 심는 거야. 어려울 때는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박아놓을 뿐이지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시 또 어려움이 오면 정함이 없는 마음이 날아가죠. 또 다시 그 성경 시편 78편에 어떻게 구약 성경의 사건을 시편에다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거듭 40년 동안 이 짓을 수도 없이 하다 그냥 결국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이 30년이다 40년이다 50년이다 하면 거기 뿌리가 깊어져가지고 내가 죽어도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나는 그냥 거저 따먹네 이래야 되는데 바가만 났는데 어느 날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힐 수가 없어요. 그게 흔들어대면요 사단이 안 뽑힐 것은 거기다 에너지 쏟지 않아요. 그건 힘만 쓰면 뽑힌다. 지난번에 저 사업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게 5m 더 깊이 또 저걸 박아놨네. 얘들아 더 모여라. 저걸 뽑히게 돼 있다. 우리가 있는 힘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말씀 그 살기로 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너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뿌리가 내리게 해야 된다. 너무 박아놓으면 겉으로는 다 진짜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뽑혀 나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때 그렇게 고백하더니 불뱀에 물려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광야 지나는 동안 절대로 딴짓 안 하고 하나님 보고 살겠습니다. 퉁퉁 불었던 독으로 불어왔던 그 다리가 쫙 빠지고 정상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안 그럽니까? 사경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야. 그렇구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목숨 건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난 이걸 지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 성수 목숨 거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만 사랑하며 산다. 그러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미움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잡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몫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이 미풍이 왔을 때 시원하다 그러지, 가만히 있는데 미풍이 불면 이게 왜 바람이 부나 이러죠.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힘들면 바람이 살짝만 불어와도 와 좋다 시원하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거
나한테 주려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성에 보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고 살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내 언약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하고 뭐 말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쉽게 너무 가볍게 여겼다, 무겁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무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뒤집어 엎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끝까지 말씀으로 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 매번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죽어나갔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8편 33절. 그들이 40년을 살았지만, 광야를 갔지만 남는 게 없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다. 정함이 없으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두려워. 그냥 하나님하고 가는 게 두려워요. 지나고 보니까 40년 허무해요. 예수 믿고서 40년을 살았는데 허무하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 믿어도 허무해요. 안 믿어도.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허무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불꽃 튀기는, 내가 깨지든,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든,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폼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허무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모른다고 하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죽을 때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죽을 때 모르겠다,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알아서들 살아, 이러면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죠. 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만 휘청대게. 그럼 그렇다. 날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 그냥 헛되야. 이게 큰 이게 벌이구나. 믿음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냥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날수가 다 헛되고, 지나온 날은 헛되고 앞을 바라보면 두렵고, 이거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날은 맨날 헛되고, 오늘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내일은 무섭고. 믿음을 보여라. 내가 너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나와 함께해라, 말씀 순종하라.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삶의 반복이지만 그 안에 결코 헛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 가면서 살아가면 매 순간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말씀 때문에 예수 살았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럼 죽인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이 와서도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게 평안하뇨?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얘기하면서 지금 쫓겨가지고 죽게 됐는데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뇨? 한마디 하시요. 평안하뇨.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119편
주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라? 두 가지, 있으리니 없으리니.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어요. 뭐가 없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왜 내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하나님 얘기한 거니까. 내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나 요즘 말씀 읽어가면서 깨닫고 하나님 좋은데 왜 평안함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고.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장애가 많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장애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건 발판인 것입니다. 그건 발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그 말씀으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